구원론 제3강을 시작합니다. 구원과 성령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다룰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과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구원의 전 분야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룰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서정이란 말 할 때 순서 할 때 그 서자, 여정 할 때 그 정자인데 서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구원의 순서라기도 하고 라틴어로 오르도 살리투스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의 여러 단계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다룰 뿐입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성화와 견인과 영화는 시간적으로 뒷부분에 속하지만 그 나머지 효력 있는 부르심, 연합, 중생, 회개, 믿음, 칭의는 하나의 사건을 분류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착각하시면 또 다른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원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것인데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종말론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갈림길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구원은 종말론적인 한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패러독시컬, 역설적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신학 공식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것이 구원론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만약 칭의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물세를 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그 칭의를 완성시켜야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 그릇된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그 구원 역사를 주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에 성령론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수강하시게 될 터인데 대부분 신학교들 그리고 제가 신학 수업을 할 때는 이 성령론은 구원론의 일부로 다루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령론 하면 성령론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또는 성령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방언하고 은사 받고 보통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리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하는 이런 것과 성령을 직결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 하면 뭐 꿈을 꾸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머리에 손을 대니까 뒤로 넘어졌다, 저 목사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주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제3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격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위라는 말이 person이라는 뜻인데 삼위 세 번째 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의 동일성과 속성의 교류 개념으로 이해하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그래서 one and many, 단다론이라고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단다론, 여럿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이럿이라는 패러독시컬한 실체입니다. 그 패러독스는 인간이 보기에 패러독스이지 하나님 자신이 패러독스는 아니죠. 성령을 이야기하면 뭐 안수를 하고 마술과 같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병을 치유하고 체험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과 연상시켜요. 그래서 성령 폭발이라는 말을 쓰고 성령 하면서 그 성령을 마치 상품화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 이걸 시여자라고도 합니다. 생명을 부여해준, 베풀어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연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 biological life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명,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생명을 비오스, 그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조에, 영생,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주도해 오셨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자연적인 생명을 부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세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주도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주도자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사를 주도해 오시고 그 구원사 과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친히 통제하시고 친히 관여하시고 주관해 오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사,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를 그 성령님이 주도하셔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고 신탁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때로는 구전으로 때로는 기록된 형태로 그것이 우리의 손에 오게 하셨으니 그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단순한 문학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간이고 인간의 저술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따랐다는 점에서 이것은 100% 인간의 책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책, 여기에도 패러독스가 존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규범으로 우리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육체적 부활, 성천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로고스께서 가변적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몸을 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역사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무덤을 박차고 당당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120명 이상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도 나타나시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그 부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주도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과 성천의 풍천을 주도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우리 구원론에서 배울 효력 있는 부르심, 연합, 믿음, 중생, 회개, 양자삼음, 칭의 그 과정들을 주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은 그 믿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존속되도록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견인 사역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화라고 하는 위대한 신비한 변화를 겪게 될 터인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한 구원사를 주도해 오시고 그 구원사를 통해서 마련된 구원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인 활동에다 제한하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이시죠. 보혜사. 그분은 우리의 카운슬러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고 가이드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효력 있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통과되어 나가지 않도록 그 복음이 우리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주도하셔요. 성화는 단회적 성화, decisive sanctification일 수도 있지만 progressive sanctification, 점진적 성화. 우리가 신앙이 미비할 때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요. 성령 세례가 뭐냐 하는 거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과 오순절파 신학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시다고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음이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오순절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주어지는 second blessing, 방언을 한다든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이 신학적인 구도를 잘못 설정한 결과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파가 이야기하는 세컨드 블레싱 체험적인 국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할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말로는 중생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과정, 활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흔히들 말하는 체험적이고 때로는 신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요. 임재, presence. 이미 성령은 오셨지만 여기도 또 역설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이미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찬송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미 오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자각하고 진리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재확인하고 그 진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유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가이드하고 우리를 카운슬링 한다는 점에서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위로자이시고 컴포터,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셔요.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성령의 내주 동행,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윤리적인 실천을 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윤리적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알알이 연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인 거룩성에 도달하게 하시고 성결교에서는 이것을 성결이라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이것을 생활의 순결이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는 완전주의라고 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내주 동행과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런 점에서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들은 이러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여기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국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각종 방언들을 통역하게 하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준비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름이 천국에 등재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재창조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Recreator. Recreation 하면 이렇게 기분 좋게 노는 걸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God of Recreation. 하나님은 재창조의 영이셔요. 죄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주 동행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도하고 권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낙심될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재창조 활동을 기대하는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북경에 가서 아는 후배 선교사님들 식당에 초대했는데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눈을 뜨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기도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든 이 지상에 편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사를 주도하시고 오늘 그 구원사를 통해서 준비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론과 구원론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론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성령론이라는 과목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제가 며칠 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산책을 하면서 전화기로 동영상 성경 강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이시군요. 그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 등지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고 있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반짝반짝한 오색 불을 켜시고
가끔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처럼 아주 신비한 광경을 계속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에 빠지고 공황장애를 겪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피곤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리뉴얼 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지나치게 체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실체는 제쳐놓고 어떤 일어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사와 구원 역사를 주도해 오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사탄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권능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